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이 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물고기 익투스를 그렸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머리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 물고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 핍박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데 같이 함께 그 당시에 함께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그 형제보다도 더 반갑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참 나타내기를 힘들어하지요. 잘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끝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언제냐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봐, 예수 믿는가 봐, 그 정도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리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내왔던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광야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자연 환경도 분명히 다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요, 그곳에는, 그 광야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전혀 다른 민족이, 그리고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왜 드러내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자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들을 아예 다 파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도대체 그 파멸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 잘 섬기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파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일, 거짓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대해서 심지어 그들이 뭐까지 하느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상식적인 그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보면은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는 진짜 비상식적인 그 우상들, 미신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악한 영들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내 산만, 그러면 그것만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섰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도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 때 그 가나안 땅이 정말 거룩합니까? 거기에는 온갖 산마다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거기에다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그곳에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드리는, 온갖 불살라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드려지는 그와 같은 그 부정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희가 이곳에,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갑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을 보면은 다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회에 그런 많지요. 그럼 우리는 절에 가서 막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면서 그 불상을 때리고 막 부시고 그래야 합니까? 막 비난하고 욕을 해야 합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 안에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보면은 비교할 때 좀 가난하고 못 살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 들을까 봐서 우리 스스로가 주눅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노릇한 종들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문명도 한번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너무 이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한 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아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그 곳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함께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막 그러고 가는데요, 큰 나무가 막 신기하죠. 큰 울창한 나무들이 막 있으면은요, 거기에 뭔가 신이 있을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뭔가 거기에 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그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산이 높은 산에 보면은 거기에 울창한 숲이 우거진 그 산에 가면은 뭔가 신령한 신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도와줄 것 같아서 그곳에 가서 막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빌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기도가 더 잘 되고, 낮은 산이면 뭐 조금 덜 되고 평지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게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세상 종교들은요,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상상으로 뭔가 신을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 통영에 가면 해변길에 쭉 가다가 보면요, 와, 바위들이 쫙비탄 바위들이 서 있는데 거기 보면 움푹 들어간 그 굴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김없이 그 초를 켜놔놓고 거기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굿을 하는지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탁 울타리를 쳐놨어요. 펜스를 탁 쳐놔놓고 탁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낙석주의. 여러분 그 돌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거기에 돌 떨어진다고 실제로 큰 돌들이 거기에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신이 있을 거 도와줄 것 같이요. 난 겁이 나서 그 근처도 못 가겠던데. 근데 그 굴 속에 겨우 들어가지 말라 하면 더 들어가요. 뚫고 뭐 어떻게 펜스를 구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초를 켜놔놓고 때로는 막 밤에 막 붕당붕당 내려가면서 굿을 하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요 앞에 해변가만 가도요, 무당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거기에서 굿을 하는지요. 뭔가 분위기가 이게 뭐 신령해 보이면은요, 특별해 보이면은 거기에 신이 도와줄 것 같은데 천만입니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 사상이 모든 종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우리가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종교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잔뜩 아말렉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소들 양들을 다 숨겨 놓았죠. 그리고는 너 왜 그랬냐 물을 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좋아하신다.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신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막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막 마실 것 같은데, 물론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교를 변질시킬까 봐 아무데나 너가 마음대로 가서 그곳에서 너가 정성껏 마음대로 한번 예배드려봐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물론 각각 개인이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 있는 기도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야,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너희들 알아서 예배드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고 안 모여도 되고 각자 알아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또 흩어져서 함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면서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이기에 더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